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선언과 선포가 주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참된 자랑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읽으신 본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람은 자연스럽게 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무리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어떤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쁘다고 할 것까지 없지만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쉽사리 집단 이기주의로 요즘 최근에 많이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큰 힘으로 작용할 때 이때 악용되어지고 나쁘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이 망한 대부분의 원인은 여러분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외부적 요소가 있어요. 외부의 침략에 의한 요소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또 흥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어떤 요소냐면 내부의 당파 싸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 이것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망한 대부분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내부의 분쟁은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직장이나 모든 공동체의 붕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가정도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붕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막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의 분열은 굉장히 무섭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분 때문에 아주 심각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오늘 성경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파만 네 파예요. 네 파. 이게 쪽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대파도 있고, 굉장히 많은 파가 여러분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이렇게 여러 파로 나누어 서로 다투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문제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란 뭐냐? 인간의 지성이 최고다 이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최고다. 그래서 당시에 주변에 이렇게 철학의 사변과 그리고 철학의 기원인 이 동네를 중심으로 하여 사람의 지혜를 으뜸으로 여기는 이 영지주의, 그노시즘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교회로 들어와 서로 지혜 있고 좀 아는 사람이 가짜 사도 행세를 하고 가짜 교사 행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가짜 지도자들에게 이 물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급기야는 바울 사도를 배척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보니까 기도원에 갔더니 강대상이다, 머리를 막 박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꽝꽝 소리 나게. 저 머리 깨지면 어떡할까 굉장히 우려가 되었어요.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이 안경을 딱 쓰고 일어나시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인텔리틱하게 생기셨어요.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서울대학교 나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정부의 주무부처에 굉장히 유명한 포지션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머리를 박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몇 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빠졌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소개하는 천국, 나도 가고 싶은데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한번 기도원에라도 가서 은혜 받아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강단에 아무리 머리를 박아도
도저히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혜로는 이 복음의 지혜가 깨달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지나친 이성에 물들면 이성, 본인이 경험한 것과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외에는 어떤 것도 수납할 수가 없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노시즘, 영지주의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조차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죠, 위기.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을 추종하는 것임을 안 바울 사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늘 이 본문 18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즉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는 그릇된 망상에 빠져 있는 교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났다, 너희가 최고다, 이것은 너희를 스스로 기만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영문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CV라고 하는 성경을 봤더니 foo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fool, 어리석은, 바보 같은, 멍충이 같은.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사야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잘났다, 지혜 있다, 그런 자들, 내가 미련하지, 우둔하지, 어리석지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그가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기 자신을 믿고 쉽게 이게 속된 말로 깝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요, 정말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패망의 지름길, 스스로 화 있을 진저, 화를 자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창조주도 알지 못하면서 지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교묘한 속임수에,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함정에, 올무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지혜가 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절대자를 떠나 있는 한 그 지혜자의 사상은 헛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쌓았고 아무리 탁월한 언변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시인인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그는 초인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초인 사상. 인간은 초월자라는 거예요.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모든 것 인간이 수양하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초인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세상을 향해 외쳤어요. 신은 필요 없다. God is dead. 신은 죽었노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의 삶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영생 불로장생할 수 있다고 초인 사상을 부르짖던 그는 40세도 안 돼서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40세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가 결국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외치던 그가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상 우리는 신앙 없는 지성인의 무지와 지성인의 편견을 우리 삶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만한 개코 원숭이, 여러분 개코 원숭이 아세요? 이 개코 원숭이가, 아주 오만한 개코 원숭이가 하루는 어슬렁어슬렁 먹이를 찾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짐승의 왕인, 동물의 왕인 사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죠. 36개 주랭랑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코 원숭이가 보니까 이제 사자를 한번 하고 공격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꼬리를 감추고 냉큼 도망가더래요.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 개코 원숭이가 사자를 만만히 보고 어떻게 해요? 계속 건드리면서 계속 사자를 추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꼬랑지를 감추고 계속 도망갑니다. 그런데 개코 원숭이는 속은 거예요. 사자가 어떻게 해요? 이 개코 원숭이를 자기의 무리로 꼬드겨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 한 입에 이 개코 원숭이의 멱통을 따고 그리고 온 사자들이 포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 이토록 무지는 생명을 빼앗기지만 현명한 처신은 목숨을 보존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 지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영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천국은 지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성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 영적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인 비밀, 영적인 신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성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영성이 회복되면 무지가 사라집니다. 신령한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환자들을 회진을 하는데 한 환자가 원래 낚시광이 들어있는데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낚싯대를 들이우고 변기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를 잡고 있더랍니다. 의사가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환자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고기 잘 잡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당신 미쳤어? 아니 변기에서 물고기가 잡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사가 황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장구를 쳐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의사가 이 환자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구나, 사리를 분별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안심을 하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혼자 짓거립니다. 뭐라고 짓거렸는지 아십니까? 휴, 하마터면 좋은 낚시터 잃어버릴 뻔했네. 여러분, 이기적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지혜의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유라이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지혜,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지혜가 모두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붙들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분이 허락하신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파벌이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주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자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볼로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베드로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들은 바울이다, 아볼로다, 베드로다 이야기하며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또 세상의 지혜와 또 종교적 지식의 소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자랑하고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이나 베드로, 아볼로는 파벌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잘 사역하고 그들은 사라졌거나 아니면 현재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은 파벌과 아무 관련 없이 결국 성도들만 나는 누구 초종자다 하면서 파벌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벌이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는 데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파가 발생된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자랑 때문입니다. 난 어느 박사의 의견을 지지한다. 나는 어느 박사의 신학을 지지한다. 이래서 여러분 교파, 파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역자들이란, 목회자들이란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할 대상이지 결코 추종할 대상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종하고 따라가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랑하며 추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만물이 다 믿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만드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한 교역자나 어느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만물의 공동 소유자임을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우리에게 속한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마서 8장 3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만물이 우리에게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공동 소유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나 게바나 세계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너희 것이요. 교역자인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교인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모든 성도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성도라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똑같이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 너희에게 속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점에서 이 세계가, 그리고 아들을 부활케 하셨다는 점에서 생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예비하셨다는 점에서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성도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맺고 있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만물의 오리진,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여러분, 모든 구원이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당연히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오직 영광의 대상은 그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간다. 그리고서 천국으로 진짜 갔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많은 보물을 자랑한다면 믿는 우리는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성취한 것들을 자랑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덕을 끼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기사를 보며 코끝이 찡한 적이 있었습니다. 29살의 서령감리교회 교인인 박땡땡씨, 29살 집사예요.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은 32살, 4살과 5살 남매를 둔 주부입니다. 그는 서산 지부 삼성생명에서 근무하는 생활설계사로 월 수입이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버네요. 그런데 그 아래는 11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요. 그가 지부장으로 있습니다. 이 주부는 사후보다 생전의 장기를 기증하는 게 더 보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이것이 후세의 자녀가 복받는 길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집사님은 남편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 장기 기증 등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대생이 신장이 급히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 신장을 기꺼이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증의 동기를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닌데 나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이 행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천국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 행복을 나누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분별 있는 생각이요, 분별 있는 판단이요, 분별 있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유일한 절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지혜 아니겠습니까? 참 지혜란 인간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귀한 복된 한 주간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이 만물을 조성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은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며